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봤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핵심. 그렇다면 그 언약의 핵심이 오늘 사실은 본문이 지난주하고 같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 남은 자들, 또 그 중간에 심부름을 하는 보좌의 능력 속에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이 언약의 핵심이야. 그렇다면 그 언약의 핵심을 분명히 아는 우리 렘넌트는 뭐가 돼야 되냐?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렘넌트 자체 절대방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찾아야 돼.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세상의 걸로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서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려야 될 여러분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이 죽어간다니까? 우리 일부 메시지가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날지어다인데 못 깨어나. 못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상황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사람들의 말에 치이고 세상을 지키고 살려야 될 렘넌트로서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그 상황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서 상처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죽여.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내가 계속 보면 느끼는 건데 요즘의 세대들의 특징이 보여주는 거, 남이 해주는 건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 웃긴 건 내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받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또.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세상은 여러분 환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너는 소중한 존재야. 맞지 다. 그런데 내 거를 안 하고 그것만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도태돼. 아무도 여러분을 안 바라봐. 오늘 본문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도 그랬거든. 그러면서 우시아 왕이 죽던 시기, 그 시기 속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속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포로 시대야, 전쟁 시대야, 환경도 어렵고 묶여 있는 게 뻔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상태 속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해. 기도해. 뭐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남은 자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남은 자가 뭐냐? 말 그대로 그루터기, 렘넌트의 영어로 하면 여러분 자체가 이 렘넌트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세상은 뭘 중시하냐? 결론을 중시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 능력에 맞는 결론을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별로 관심 없어 해. 근데 성경은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 성경의 7명의 렘넌트의 전체적인 왜 그들의 여정이 계속 성경에 나오냐?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과정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무엇을 쫓아서 어떻게. 성공한 연예인한테 뭐 물어보더라고.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막 펜트하우스에서 파티를 막 했대. 20대 때 빨리 성공을 해서 정말 성공을 해서 막 파티를 하고 거의 하루 저녁에 막 몇 천만 원씩 쓰고 이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안 행복했대. 자기는 그렇게. 순간은 행복했겠지 당연히.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바르게 사는 것도 힘들고 똑바로 사는 것도 힘들대. 근데 바르게 사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똑바로 사는 것도 분명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삶이라고. 그 삶이.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자기가 루틴을 10년 넘게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훨씬 편하대.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삶의 이유를 발견하려면 이거부터 분명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삶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그러려면 이 삶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아라는 걸 바로 발견해야 돼.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근데 이 자아 발견은 세상에 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바로 발견돼.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중요한 게 렘넌트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나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내가 헷갈려. 왜냐? 내가 하는 능력의 결과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을 평가받거든.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남은 자라고 말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러거든. 근데 세상에선 뭐라 그러냐? 아니 밤나무 상수리 배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너는 뭐하고 살았니? 라고 말해. 아니 존재 자체가 그렇다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발견됐다면 렘넌트로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언약이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일이 있어. 이게 여러분이 가진 거야. 그렇다면 렘넌트로서 뭐가 돼야 되냐? 보아야 할 게 있어. 이게 분명해야 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내가 인생을 가는 길이 되거든.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봐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싶어? 일어나는 현상에 속지 말라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 사람 믿지 마라. 사람의 말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라 이래. 미안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거는 세상 사람들 기준의 얘기야.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상황에 따라 내 삶이 그냥 흘러가 버려. 미안한데. 요즘 그래서 문제인 거야. 다 그러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보였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발견돼 줘야 돼.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막 노력해봐.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에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하나님 뜻 아니야. 근데 보통은 그래. 막 자기 능력대로 몸부림 쳐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지가 다 해봤잖아.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들이 항상 봐야 될 건 뭐냐? 요게 발견돼줘야 돼. 그래야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여. 이 미래가 보여야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로서 자체 절대망대라는 건 절대망대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우심 속에서의 나는 어떻게 사냐는 거야. 렘넌트로서 분명히 알았다면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아야지. 세상에서는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네 부모 배경이 좋아야 된다고 말을 해. 다 맞는 말이지. 반대로 얘기할게.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배경이 별로 안 좋고 내 상황은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건데? 죽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 근데 요즘 시대가 그래. 세대가 무기력의 세대, 무능력의 시대. 그런데 웃긴 건 반대로 얘기할게. 굉장히 세상은 점점 더 뭘 요구해? 능력을 요구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가진 게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렘넌트로서 전문성을 발견해라, 렘넌트로서 뭘 가진 걸 찾아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그게 먼저는 아니야. 정말 잘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렘넌트로서의 자체 절대망대라는 사실 속에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야. 이게 발견돼야 돼.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이야.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즉 내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분명해야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 그건 뭐냐?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나.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분명히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 근데 그 전에 잘 봐봐. 제자들의 모습을. 3년 반의 공생의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렇게 될 거다. 베드로도 들었고 12 제자도 들었고 70인 문도도 들었고 다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니까 어떻게? 끝났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끝났다. 근데 잘 봐.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생각하고 베드로는 뭐 했어? 나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좋아서 옛날로 돌아갔어. 그냥 물고기 잡던 시대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지만 갔어? 지가 전도했던 친구들 있잖아. 다 어부잖아. 야, 끝났어. 가자. 돌아갔어. 근데 웃기지.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그리고 뭐라 그러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셔.
그렇게 믿음도 연약하고 성격도 안 좋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어린아이가 봤던 것 같은데 보긴 뭘 봐, 퇴퇴퇴 그러고 도망갔던 게 베드로야.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 끝까지 복음을 전해. 종교법정 안에서 뭐라 그러냐?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전 미문에 맨날 봤던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 마지막에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려니까 야 나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어. 나는 뒤집어.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박혀서 순교한 게 베드로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했어. 하나님 살아계심이. 베드로의 인생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원래 삶으로 돌아갔어. 근데 주님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래. 이제 진짜 네 걸 시작해 그래.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시작의 시간이야.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난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하거든.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 능력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능력 없네요. 아니, 착각 많이 했거든, 나는. 내가 좀 뭐 이렇게 할 줄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 전에 제자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연락했던 뭐 여러 명 개척하고 나니까 연락도 없어. 오히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현타도 많이 오고 많이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진짜 시작하시는 시기를 잘 봐야 되겠구나. 올해 들어서 많은 여러 가지를 조금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가장 안 되는 것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거. 여러분이 끝났다 생각하지 말라니까. 정말로 랩넌트 때는 끝난 게 없어. 그리고 실패라는 게 없어. 포기라는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이 좀 안 된 건 모든 게 자양분이 된다니까. 그냥 수빈이한테 내가 막 혼을 내고 약간 화를 냈던 건 뭐냐? 약간이 아니라 많이 화를 냈지. 그리고 많이 서운했었고 사실은 내가. 딱 하나였어. 받을 줄만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상황만 중요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절대 큰 사람 못 돼. 생각해서 주변에서 배려해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나와.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야.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또 그게 이제 내가 하루 이틀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쭉 지내오면서 그리고 내가 한 말들이 있는데 그리고 대화를 나눴던 것들이 있는데 싹 없어지더라고. 긴장은 하겠지.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시작이라니까. 끝난 거 아니라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무언가를 좋게 마무리 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가장 어렵고 가장 안 되는 것 속에 있을 때가 시작의 시간이야. 그래서 십자가 사건 속에 있는 나야. 절대 있지만 수빈이도 마찬가지. 내일 이제 입대하는데 힘들겠지.
아무리 요즘 군대 편해졌다고 해도 군대라는 자체가 주는 힘겨움이 있어. 그걸 왜 모르겠어. 근데 아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그러고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이걸 누려야 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려야 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나. 내가 군대를 가고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의 사람과 모르는 환경 속에 그래도 나는 사실은 그 모든 게 어느 배경 아래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실제 응답을 확인하는 거야. 현장에서의 응답. 근데 여러분은 렘넌트라고 하나님의 언약 가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거꾸로 해. 자꾸. 응답이 오고 내 배경을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끝난 것 같고 내 문제 사건이 끝나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라고 뭐 착각을 한다니까. 반대여야 돼. 진짜 반대여야 된다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해. 응답이 먼저야. 미안한데 아니야. 내가 요즘 이제 우리 그사랑교회 2주 다음 주면은 사실은 설립 예배 말고 첫 예배 드린 3주년이 되거든.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 개척을 하기 전에. 진짜 3년 안에 안 되면 난 교회 접겠다고 그랬거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 진짜 접을까요? 이랬거든. 근데 나는 진짜로 누가 그러더라고. 한 배우가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질문했대. 정말로 밥을 굶어도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하겠냐? 무명 배우로 정말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내도 이게 행복하겠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행복하겠냐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봤대. 근데 자기는 배우하는 게 행복하더래. 그래서 배우를 하기 위해서 노가다도 뛰고 배우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배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했더라고. 10몇 년 만에 지금 엄청 떠가지고 요즘 뭐 방송에 CF도 찍고 뭐 많이 나오더라고. 그게 시간표가 아닐까. 그래서 나한테 질문했거든. 내 자신에게. 뭐가 행복하겠냐.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또 질문해. 개척을 해서 그나마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이렇게 우리 성전이 있고 이게 나한테 위로일까? 내 자기 위안일까? 라는 질문도 많이 해 나는.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기도해. 그걸 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기서 나와야 돼.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하고 질문들이 돼. 그러면 요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 그래? 때가 이름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냐. 그때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거든.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재창조의 역사를 확인하게 돼. 무슨 얘기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만남, 내 삶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어디 있냐?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고 내가 죽어야 되고 이 얘기가 아니야. 중요한 건 뭔 얘기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야. 내 모든 삶이 복음을 통해 확인되는 거.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것에서 찾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은 뭐냐고. 그렇다면 그게 뭐냐? 렘넌트 7명 잘 보면 돼. 너에게 주신 뭐냐? 말씀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만 주신 렘넌트로서. 그러니까 그 속에 렘넌트 7명의 인생 여정처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어. 이걸 찾아가야 돼, 여러분. 다른 데서 헤매지 마. 제발 부탁이야. 없어. 고생만 해. 어느 길을 가야 되면 다른 길로 새잖아. 뺑글뺑글 돌아서 그 길로 다시 들어와야 그 길을 갈 수 있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 렘넌트 7명이 가졌던 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게 여러분의 것이라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이야. 그렇다면 나의 현장은 뭐냐? 현재. 즉 오늘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거야. 그게 뭐야? 그 현장 속에서 봐야 될 거야. 상황은 다 다르겠지. 태어난 가정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르고 내가 속해 있는 학교도 다르고 내 있는 만남도 다르고 내가 있는 친구와 뭐 선배 또 뭐 선생님들 다 다르겠지. 그런데 그 속에서 내 현장, 내 오늘 속에서 봐야 될 게 뭐냐고.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뭘 보냐? 그리스도의 필요의 이유가 보여줘야 돼. 현장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막연하게 부러워하지도 마. 또 반대로 현장을 보면서 아 저 쓰레기 같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항상 그러시지? 그리고 되게 많은 질문했는데 어제 일하는데 이렇게 펜스를 치고 이렇게 서 있어야 했어. 근데 토요일이라 거기 우리 일하는 현장에 잠실에 양쪽으로 예식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계속 물어봐 우리한테. 서 있는 나한테 이 예식장 여기로 가요. 그 예식장 안내하고 서 있었어 계속 거의. 그리고 이제 못 앉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청년인 것 같아. 근데 30대 중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오더니 어느 예식장으로 가니. 근데 그냥 교통회관 뭐 여기 예식장 이름 모르는데 어느 예식장 이름을 대서 아니 잘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어. 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막 질러. 막 예식장 막 이러더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놀래잖아. 나 하나도 안 놀랬어. 왜? 눈빛을 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그러지더라고. 이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야. 그러니까 사역도 많이 했었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이랬던 분이 저쪽에서 놀래가지고 이래 하고 보더라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더 묻지는 못하고 이러더라. 그러면서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복음 하나 몰라서 정신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복음 없어서의 결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 뭐 예배와 기도의 이유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수빈이도 군대 가서 절대 놓치지 마. 진짜 힘들 때 기도해. 지난주에 이번 주에 랩넌트 메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똑같은 본문을 주시고 수빈이 놓고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하나님 진짜 김수빈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언약의 핵심이 뭔지 랩넌트로서 무엇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김수빈 약간 뭐하 같은데 그걸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보여야 돼, 현장에서. 여러분의 오늘 속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광명을 건면하되 어떤 사람 마음에 순종히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런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 오는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또한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 뭐냐? 진짜 응답이 뭔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갖는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이 속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응답으로 확인해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나에게 CVDIP가 필요한 거야. 언약과 비전과 매일에 꿈꿀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사실화하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속에서의 작품을 확인하는 거야. 수빈이는 군대 가서 네 생각을 하나씩 핸드폰에 메모를 하든 다이어리를 안 그래도 오늘 내가 그걸 살려고 했었는데 조그만 미니 수첩을 하나 가져가서 매일의 그러니까 일기는 아니고 간단한 메모 정도를 적는 습관을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 전에 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조금 하더니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 휴학하고 6개월 동안 수빈이의 모습을 내가 계속 지켜봤거든. 실천력이 딸려. 그 뭐 수빈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건 뭐냐? 나를 돌아보는 힘이 별로 없어. 가만히 내가 봤더니. 군대 가서 그걸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의 루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휴대폰에 다이어리에 또 휴대폰에 어플까지 써가면서 일기장 형식으로 쓰는 이유는 딱 하나야. 돌아보는 거야. 요게 있어야 돼. 그 돌아봄 속에. 그래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속에 이루어 가실 영원한 것 속에 내가 있구나가 확인돼야 돼. 이 확인이 여러분한테 매일의 삶 속에 진짜 쌓이잖아? 그럼 여러분 인생 내가 장담해. 아무것도 안 해도 응답 속에 있게 돼.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이 세상 살릴 망대의 역할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자리에 서게 돼. 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로 렘넌트로서의 자체의 절대 망대임을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현장 속에서 바로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렘넌트 자신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그 정체성 속에 렘넌트로서의 정체성 속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또 나의 현장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응답 속에 사방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교통 역사하심이 렘넌트로서의 절대 망대의 축복 속에 있는 나임을 분명히 알고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